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2011년도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또 12월에 중순이 되니까 많은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다시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오늘 아침에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강절은 우리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소망의 왕으로, 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그분의 내려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해서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탄절이 있기에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로 우리가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절의 멋진 조연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시리즈 2탄 성탄절의 아름다운 조연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시길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옆에 훌륭한 조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된다든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시력을 다시 회복한다든지, 사람에 관한 기적부터 시작해서 자연에 이르는 모든 기적까지 너무나도 그 리스트는 다양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적 중에 그 탑 리스트를 꼽으라고 하시면 어떠한 리스트, 어떠한 그 기적을 여러분 그러한 스토리를 뽑으시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도 멋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 가운데서 걷게 하시는 그것도 참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혹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가 뽑은 성경 속에 이 기적의 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신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 사람과 완전히 다른 holy other, 완전히 다른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 안에서 9개월 동안 임신이 돼서 이 상태로 잉태되셨다는 것, 신학적인 말로 성육신, incarnation,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또 마리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카톨릭 교회처럼 마리아 자신을 신격화시키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높은 위치 혹은 동등한 위치에 그 무엇으로 여기는 것도 바른 성경의
성경을 이해하는 신학에서 온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마리아의 순결함과 또 마리아의 겸손함,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모습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요셉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상에 계실 때 어머니셨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유대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 민족의 특히 결혼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여자아이들이 12세에서 14세만 되면 결혼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당시 10대 여자아이로서 요셉이라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또 요셉이 열심히 마리아를 위해서 새로 살 집을 자신의 아버지 집 옆에다가 증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온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임신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이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만든다. 이 사실은 요셉은 큰 희생과 포기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가 이 사실을 본인에게 말해줬을 때 어떻게 반응해줬는지,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누가복음의 저자의 시선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너는 여인들 가운데 복이 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아주 놀랍니다. 몹시 놀란 상태에서 그 인사말에 과연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깁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다른 포맷으로 단어가 2번이 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도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에 복을 더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더블로 나는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를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는 경우는 정말로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임한 자라, 은혜를 많이 받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말을 하기를, 지금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받은 사람아, 은혜가 많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당연하지, 당근이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고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에 조금 당황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해줬던 그 말에 좀 의아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take for granted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하게 불릴 만하다고, 이러한 타이틀을 가질 만하다고,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교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당황한 마리아에게 하나씩 그녀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해줬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에 낳을 아기가 예수이고 또 그가